할렐루야.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 나의 힘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방향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의 경보 알림 때문에 놀라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전화기에서 평소 문자 알림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울릴 때가 있죠. 새벽이든 운전 중이든 또 심지어 예배 중이든 사정을 봐주지 않고 삐거리면서 큰 소리로 울립니다.
그 순간 모두가 놀라서 전화기를 꺼내보는데 영어로 길게 적혀 있으니 처음 몇 글자만 보고 또 알러트가 왔구나 하고 그냥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앰버 알럿인데요. 보통 아이가 납치되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실종되었을 때 보내는 경보이죠. 또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실종되었을 때는 실버 알럿이 발령이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알림이 있지만 목적은 다 같습니다. 위험에 처한 생명을 찾고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알림이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우리가 그 알림 소리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읽었는데 이제는 소리가 나면 또 왔네 하고 끄기도 합니다. 알림은 울렸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 거죠. 경고는 주어졌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기에서 설정해서 또 이 알림을 완전히 꺼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산불이 우리 집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알림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가 밀려오는데도 또 흔한 경고겠지 하면서 잠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고라는 것이 듣기 편한 소리는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위험을 알려주고 또 긴급 재난 문자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데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없고 사이렌도 없고 방송도 없었죠. 대신 모든 성읍에는 높은 성벽과 망루가 있었고 그곳에는 항상 파수꾼이 서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하루 종일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또 불이 난 것은 아닌지 또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성문을 닫고 피난을 준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파수꾼이 졸거나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성읍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접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전화기나 긴급 재난 알림과 방송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앰버 알럿이나 실버 알럿도 그리고 산불이나 홍수 대피 경보도 모두 위험을 미리 알려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대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수꾼은 단순히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바로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나라 역시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실까요? 회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선지자의 직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야, 거기에 강아지 똥 만지면 안 돼 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 입장에서는 호기심에 한번 만져보면 안 되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싶겠지만 부모는 이 아이가 그 똥을 만졌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죠. 이 경고라는 것은 아이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이 죄가 가져올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놀라운 책임을 맡기시는 건데요.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는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나팔을 불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성공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은 군인이 아니에요. 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질 텐데,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괜히 오지랖이라는 소리를 듣겠지.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보다 충성을 먼저 보시는 거죠. 듣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무조건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지적질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 남의 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듣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랑으로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 파수꾼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낙심한 성도를 모른 척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높은 망루에 올라가 있죠. 왜 높은 곳에 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미래를, 나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장 오늘 일을 보고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누군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부모인 우리가 파수꾼이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파수꾼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파수꾼이고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성벽 위에 서 있어도 대부분의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혹은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 하루쯤이야. 잠깐쯤이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적은
파수꾼이 긴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방심하는 그 한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파수꾼은 적이 보일 때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하루 종일 적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 찾아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 번의 방심이 성문을 열게 되고 또 한 번의 졸음이 한 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 드리는 일이 때로는 반복처럼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기도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막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막루를 지킬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가장 큰 적은 적군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막루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으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지키는 신실한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익숙함과 방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막루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으로 권면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